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 즉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요, 성탄과 관련된 본문을 묵상하곤 해요. 제가 대강절 절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강절 절기를 안 하고 복음서 말씀하고 있는 걸 계속 하려고 합니다. 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도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내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대강절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시적절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시작하면서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장면이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헬라어가 에파드로이조메논이라고 해서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는, 계속해서 그 수가 불어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아주 대성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겁니다.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아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막 다 죄인들, 막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나오면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목격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해가 멈추게 하든지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보다 더 스펙터클한 거를 보여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위한 요청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 눈에 확실한 보증수표를 주어져야만 그때서야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만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악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쇼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구약 성경의 한 인물 요나를 꺼내 드십니다. 마태복음에도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요나의 표적을 설명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건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문맥은 조금 다릅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존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2절에는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요나의 표적은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이적을 행하거나 기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단지 외친 것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어요. 어떤 이적도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포악하고 그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요나의 그 투박한 말씀 선포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말씀으로 다가갔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병이 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돌같이 굳은 마음이 녹아내려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요 32절 끝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불순종하여 도망갔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불완전한 선지자였어요.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느헤가 망하기를 바랐던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느헤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요나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사랑과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그분이 직접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한 겁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대의 완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법정의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놀랍게도 그 증인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이죠. 첫 번째 증인이 남방 여왕입니다. 즉 스바 여왕이죠. 31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아라비아 남부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거리가 약 2,000km에 달해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위험천만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요, 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막을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싸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느느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언급하고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은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즉각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기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사흘거리를요 하루만 돌면서 외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응했어요. 그러면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비, 그 희미한 그림자만 보고도 반응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요나의 설교를 듣고 베옷을 입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엄청난 빛 앞에 서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믿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권은 책임입니다. 더 큰 빚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더 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그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들은 가장 큰 빛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는요 완성된 성경 66권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반응은 스바 여왕의 열정보다 뜨겁습니까? 느느웨 백성의 회개보다 철저합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표적 논쟁의 결론으로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왜 더 크신 이가 계시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등불과 눈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등불과 눈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본인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꽁꽁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밀스러운 암호로 수수께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숨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길가에서,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빛은 이미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빛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34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문제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빛으로 상징되는 객관적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주관적인 수용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눈은 우리의 육안,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즉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눈에 대해서 두 가지 눈의 상태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눈이 성하면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플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순전한, 나누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상태예요. 편견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삶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 대조되고 있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바로 나쁜 눈이죠. 그래서 눈이 나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29절에 악한 세대라고 할 때 쓰였던 악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을 사용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력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눈이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질투, 탐욕, 교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사물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라고 왜곡해서 봤습니다.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그들의 내면은 캄캄한 어둠일 뿐이에요. 그들은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눈이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5절에 엄중하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서 여러분들 보라라고 쓰인 헬라어 스코페인은요, 주의 깊게 살펴봐라 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라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점검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의 눈은 건강한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줄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외부 환경을 탓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셔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빛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빛이 이미 비추고 있으나, 빛은 이미 등경 위에 있으나 문제는 내 눈이다. 내 마음의 창문이 탐욕과 죄로 더러워져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눈이 성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냅니다. 작은 말씀 한 구절 속에서도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속임수라고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치유해야 합니다. 백내장이 끼면 수술을 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의 눈에 낀 탐욕의 백태, 교만의 백태를 성령의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요. 우리로 보고 듣게 하실 때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첫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 이 땅엔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했고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요나보다 더 크신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비춰도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셔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표적이나 구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눈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트리를 장식하고 캐럴을 듣는 시즌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눈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표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병든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눈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스바 여왕의 열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느느웨 백성의 겸비함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온몸과 영혼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